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공은 성경 공부의 준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드시면 기운이 펄펄 나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생각하면, 좋아하는 뭔가를 생각하면 막 에너지가 솟잖아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약을 알려드릴게요.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절,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여러분 무교절은요 6월절하고 붙어 있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 발효시키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으며 지켰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6월절 전날까지 포함시켜가지고 8일 동안 지키기도 했답니다. 6월절은 처음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 전체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거를 패스오버, 그 죽음이 건너가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히브리인들의 집을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심판이 면해진 거죠. 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6월절에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역할로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자,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환호하고 좋아하니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근데 그들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고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마음을 먹었어요. 자, 이 가롯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하는 말이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난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수 혁명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유다는 기대만큼 불만이 커졌던 거예요. 그 마음을 사탄이 이용한 거죠. 오병이어 사건 뒤에 살과 피를 설명할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유다는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 논의했어요. 그들은 뜻밖의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유다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자, 7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드디어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왔어요. 보통 6월절 전날 목요일 낮에 양을 잡고 목요일 저녁에 6월절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목요일인 거죠.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요, 어디서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장소를 물었어요. 자, 10절. 이러실 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장소를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든 사람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해요. 자, 우리 성경에는 여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를 봐도 또 원문으로 봐도 이거는 남자예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물동이는요, 여자들이 맸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었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맞아요. 당시 물동이를 든 사람들은 거의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초경건주의자들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강야에 거주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물론 도시에 거주하는 에세네파도 있었지만 지금은 특별히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야에 있는 모든 에세네파가 지금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에세네파는요, 독신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독신이니까 물동이 들 아내가 없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남자가 물동이를 들면 아, 저 사람은 에세네파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지금 모르는 사람에게, 길가에서 만난 사람에게 방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때 당시 하나도 어색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나그네 한대법이 있어가지고요, 마을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했거든요. 예수님은요, 물동이를 진 사람을 따라가서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먹을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청하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라 하셨는데 진짜 그대로 그 다락방이 있었고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어요. 자,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누가가 특별히 사도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함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유난히 여기서 사도라는 직함을 사용하므로 이 유월절을 기반으로 교회가 탄생할 것을 말해요.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말씀하세요. 완전 감동이죠.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요, 상황에 떠밀려서 갑자기 일어난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신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에요. 또 친히 그 사건을 간절히 바라시며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성자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완벽한 사랑의 계획이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분의 사랑과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먹는 유월절 식사에 새로운 종말론적 의미를 부여하세요. 유월절 식사는요, 단순히 과거의 출애굽기를 기념하는 날일 뿐 아니라 새로운 구원을 기다리는 날이라는 거죠.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즉 다시 오실 때까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하세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완전하고 온전해서 두 번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성격을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완벽하게 갖춰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구원의 완성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완성된 모습이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포도주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하신 후에 이것을 받아 함께 나눠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시는 거죠. 또 포도주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을 다시 먹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다시 피 흘리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렇게 완전하고 온전했어요. 자,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빵을 들어 감사하시며 떼어서 나누어 주셨는데, 여기서 떼어서는 으깨어 부서지다의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으깨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수많은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살과 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먹어야 할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양식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쓰고 또 건강 상태도 달라져요. 건강한 먹거리가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적인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엇을 먹을거리로 삼고 있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임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가 오직 유일한 우리의 양식이 되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에너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보약 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또 이것은 예수님이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 언약은 어디에서 먼저 등장했죠? 네, 힌트 구약이에요. 예, 맞아요. 예레미야인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준 그 돌판이 아니라 우리 가슴판에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은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해요. 매일 새로워진 주의 언약은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되어주죠. 자,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은요, 당신을 넘겨줄 사람이 지금 이 상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갔지만 인자를 넘겨준 사람은 화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구일지에 대해서 서로 막 물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됨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우리 최고의 보약임을 배웠어요. 양식은 사람한테 힘을 줘요. 그런데 사람마다 힘이 나는 양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돈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기운이 펄펄 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생각만 하면 힘이 나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힘의 근원인가요? 제게는 말씀이에요. 새벽에 말씀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다 보면 진짜 힘이 마구마구 솟아요.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하냐고, 병 안 나냐고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복음만 생각하면 힘이 마구마구 나요. 그 주시는 에너지로 제가 이렇게 매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만이 나의 양식이 되길 소원하며 그 양식이 준 힘으로 고고싱 해요.